오늘 말씀 예레미야 17장 14절 15절 16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요 세 절은 세 절밖에 안 되지만 그 흐름을 보면은 기가 막힌 흐름을 포함하고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그 흐름을 잠깐 보겠어요. 14절에 보면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구원을 얘기하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가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라. 구원은 바로 말씀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연결되잖아요. 내가 구원 얻으리다. 구원하소서 내가 구원 얻으리다 하더니 바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연결되잖아요. 바로 구원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하라. 16절하고 비춰보세요. 어처구니없는 소리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이 연결을 모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직분을 소홀히 한 일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내용 그대로, 성경 그대로, 자기가 받은 그대로 선포했다 이거예요. 근데 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듣더니 주의 말씀 어디 있어? 어디 내놔봐. 자,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어처구니 없음이 16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날 보고 야,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내놔봐. 이 어처구니 없음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문맥을 못 읽으면은 전혀 이 뜻이 뭔지를 파악을 못하게 돼요. 겉만 읽고 수박 겉만 읽고도 겉만 앓고 말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실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어딨냐고 한다 이거예요. 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시대가 그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지들이. 그러니 이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구원하소서 했는데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놔라.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네가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런 때가. 이 처음부터 올라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17장에 가면은 지금 이제 주는 나의 15, 제일 앞에 보면 14절 맨 앞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 나를 고치소서. 뭘 고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고치라는 건데 이 17장부터는 마음과 말씀과 거짓 선지자 이게 강하게 포커스를 받게 돼요. 이제 중심에 놓이게 돼. 자,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15장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구원의 노성병, 구원의 철옹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거기 들어와서 구원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만방에 미쳤고 흘러갔고, 그래서 이제 이방이 구원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만방이 같이 주님 앞으로, 열방이 같이 주님 앞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형제가 되어서 나올 거라는 것을 16장에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같이 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온다.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부터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16장에. 그러더니 17장에 가더니 바로 죄 얘기가 나. 죄. 그 죄는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금강석 철필로, 금강석 딱딱한 철필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죄가, 이게 맨 1절에 나옵니다. 17장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 죄가 구원을 가로막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구원을 가로막는 게 뭐냐 하면 그 죄가 가슴에, 마음속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는 그 죄가 단뿔에 새겨져 가지고, 단뿔이 뭡니까? 단뿔은 번제단이에요. 거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이렇게 높여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귀퉁이에 뿔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피를 갖다 바르잖아요. 제물의 피를. 그게 바로 나타내는, 그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들리우고 피를 흘렸고,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마저도 이제는 죄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나질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냐? 유다의 자손 때라고 나와요. 그게 4절인가 5절인가 나옵니다. 4절인가 5절, 유다의 자손 때. 4절일 거야 아마. 유다의 자손 때라고 그래요. 나와요. 유다의 자손은 누굽니까? 유다의 자손은 바로, 유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자손은 바로 그 육적 이스라엘을 이어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때에 바로 이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도 그 죄 때문에, 마음의 죄 때문에 그 능력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영영이 타는 불길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16장을 다 읽었을 때는 우리가 해피엔딩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해피엔딩이, 인류는 해피엔딩 하겠구나. 행복한 결말. 근데 17장에 오더니 인류는 스스로의 죄 때문에, 강팍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죄 때문에 스스로 새드 엔딩을 마련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바로 새드 엔딩, 슬픈 결말. 이것보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 바로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시대에. 문제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자, 보면 이 17장에부터는 이제
포커스를 중심에 놓이는 세 단어가 있다면은 마음, 말씀, 거짓 선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과 거짓 선지는 이 마음과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다 이거예요. 네 마음이. 그러니까 받는 자는 마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고,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 그것도 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도. 그것도 지 마음 때문에 뒤에 가면 나와요. 그게 네 마음에서 나온 거지. 그게 내가 준 거냐? 하나님 물으셔요. 그러니까 마음이 받는 자에게도 마음의 문제가 되고, 전하는 자에게도 마음의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은 마음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 때문에 받는 자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전하는 자가 마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9절에 보세요.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17장에 들어오더니 마음의 죄, 강팍한 마음의 죄. 그리고 이제 마음을, 구절에 와서 이제 마음을 강조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건데, 이 잘 보면요, 다른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죄만. 그걸 아셔야 돼. 여기 죄가 나오니까 우리가 흔히 인간이 범하는 죄를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죄. 받는 자가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짓고, 전하는 자가 말씀에 대해서 죄를 짓고, 이것이 구원을 가로막는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받는 자가 마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고, 전하는 자가 마음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고. 문제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마음인데,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오늘 저 9절에 바로 보면 말씀 나오잖아요. 마음은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속으로 부패해요. 속으로 부패. 겉으로 거짓돼 있어.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패한데 겉은, 그 속은 썩어 빠졌는데 겉은 아름답다 이거예요. 거짓된 게. 속으로는 썩어 빠졌고 겉으로는 멀쩡해. 그리고 남은 누가 알려고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이제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바로 오늘날 아닙니까? 우리 속은 썩어 빠지고 겉은 멀쩡하잖아요. 교회들 얼마나 멀쩡해요. 얼마나 웅장하게 짓고, 얼마나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거기에 그냥 구원은 거기서 끝난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이라니 겉은 거짓되고 속은 썩어 빠졌고 남들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걱정 마, 내가 안다. 내가 알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10절에 나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는 나 여호와가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그가 행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을 살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것과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같이 비교해서, 정말로 네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범했냐? 그럼 정상참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과 겉을 같이 판단해가지고 그 행위대로 하는데, 그 행위대로 하고 또 행실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행실대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행실대로. 이 행실하긴 열매예요, 열매. 무슨 열매요?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그 뭡니까? 그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열매 여기도 무슨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말씀에 대한 열매요. 말씀에 대한 열매. 말씀의 구원의 능력을 가로막는 그 열매. 그것대로 내가 보응한다 이래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 말씀의 마음의 마음의 행위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혀가지고 구원이 일어날 수 없겠는데 그 벌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보응이라는 건 당연히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자, 우리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앞뒤로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위는 속에 감춰진 부패한 썩어빠진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를 같이 살펴서 내가 죄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무엇에 대한 열매냐? 말씀에 대한 열매라 이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매가.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이게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좀 내놔. 이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어떤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는지 그것도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그거 우리 잘 들어보다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예레미야 이거 기가 막힌 책이잖아요. 다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뭘 갖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하는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16절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목자의 그 직분, 내 목자로서의 받은 소명에 충실해가지고 뭘 했어요? 줄을 쫓고 뭘 했어? 재앙이 나를 내가 원치 않았다. 재앙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 그 재앙이 오지 않기 위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재앙이 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내놔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연결을 모르면 이 전체 의미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겉으로는 꾸밈. 그것 때문에 남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겉에 썩어빠진 것, 속에 썩어빠진 것과 겉을 꾸미는 것을 겉만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요 속에 썩어빠진 걸 같이 보고서 죄를 판단하시는데, 그 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행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행실. 뭡니까? 그 행실은 다른 행실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고, 강간을 했고, 도둑질 했고, 이런 죄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죄라 이거예요. 말씀에 대한 죄. 이걸 분명히 하세요. 말씀에 대한 죄. 그 말씀에 대한 죄는, 예레미야가 설명하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소명에 충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쫓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쫓았다는 건 내 마음을 쫓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쫓는데 나는 내 소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재앙을 선포했다 이거예요. 재앙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재앙이 옵니다. 이건 재앙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앙을 선포했더니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내놔보셔.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에 부패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의 피 바른 피가 묻은 단의 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까지도 나타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왔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다. 듣기 싫은 소리, 재앙을 선포해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서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이 들리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말이지, 옳은 말이야. 좋은 말이지, 옳은 말이야. 그리고 안 해도 그만인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같거든. 강하고 열심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듣는 사람이 좋은 말이지, 참 옳은 말이야. 그리고 안 해도 별거 아닌 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전하는 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전하는 자들의 문제인데, 듣는 자들의 문제와 전하는 자들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온다 이거예요, 마음.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 지 마음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주로,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하나님을 위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 마음을 쫓는다 이거예요. 듣는 자들의 문제와 전하는 자들의 문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 마음은 그러면 고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마음.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이렇게 깊이 뿌리와 뿌리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어떻게 돼?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니 나를 고치소서. 뭘 고쳐요? 마음을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마음을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마음의 고침을 받아야 돼.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된다는 건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일날 교회 와서 찬양 막 신나게 하고 그냥 눈물 흘리며 하고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찬송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된다는 건 뭔가 우리 깊이를 알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 나의 모든 가치, 하나님만이. 그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주가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거, 하나님과 거의 비슷하게 가치 있는 거, 그런 것이 세상에 많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와서 난리를 펴도 그건 하나님이 그의 찬송이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찬송이 되면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낮춰 살게 돼. 아무래도 열의를 조금 잃어버려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안 살 수 없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사용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성취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지만 그걸 그냥 그게 나의 전부인 양 아동바동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열심히 세상 일도 열심히 해.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지도 않고 그것이 잘못되어도 나는 굳고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데 하나님이 찬송이다라면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나. 왜? 하나님이 내 찬송인데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면 그건 하나님이 찬송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되면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허덕거리고 아동바동하고 욕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찬송이 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이 되면 그때 내 마음을 고치시면은 그때 내가 마음을 고침받으면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쫓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쫓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인가?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내 마음에 안 좋은가, 내 마음에 그것이 싫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닌가,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선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재앙을 선포하고 있어요. 재앙. 왜? 세상의 마음 매면 재앙이거든요. 세상의 마음을 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재앙을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 세상의 마음 매지 말아라. 세상의 마음 매지 말아라. 그게 내 재앙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듣고 나더니 하는 소리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 내놔봐. 그게 어디 하나님 말씀이야?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처구니없는 예레미야의 마음, 우리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뭘 좀 안다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뿌리 깊은 편견이 있어요. 자기들이 옳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배운 게 옳다 이거예요. 안 바꿔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꿔. 내가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아하, 하나님이 이 시대는 버렸구나.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시대구나. 뭐 버림받았다고 그래? 전부 100%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중에 이제 일부는 구원을 받지만 대다수 구원을 못 받는 시대. 뭘 좀 안다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와요. 야, 하나님이 버린 시대구나. 말씀을 받으려고 하네. 자기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옳다 이거예요. 그게 아닌데 주님, 나는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게 아닌데. 네가 고침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침받아야 돼. 고침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보면 주가 내가 볼 때 그 사람의 주가 그의 찬송이 되지 않아요. 다른 가치, 무슨 가치? 오늘날의 사람들은 주가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찬송이 돼? 내가 찬송이 돼. 내가 하는 게 장하고 내가 잘하고. 예? 하나님 일 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야 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아. 갈릴리 촌땅을 원하셔요. 몰라도 괜찮아. 시골 할머니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주만 쫓는 사람, 주만 찬송의 사람,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은 사람, 겸손하게.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보다 다 높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나 같은 게 내가 뭘 알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꾸벅꾸벅 따라오거든요. 잘 듣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이뻐하셔요. 뭘 좀 안다고 그냥, 예? 가만히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그 마음을, 너는 아무도 너를 모르는 것 같지? 네 속썩은 빠진 거 내가 알아. 너 겉은 참 잘 꾸미는구나. 멋있게. 고침받아야 돼. 고침받아야 돼. 하나님만이 그의 찬송이 돼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면 재앙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재앙을 선포해야 돼. 재앙을, 우리가 재앙 계속해야 돼. 재앙.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재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재앙이에요. 왜? 왜 하나님 말씀은 재앙입니까? 왜 좋은 말씀도 많은데 왜 재앙이에요? 재앙이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 한번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재앙이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재앙이,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로 재앙이에요. 왜? 여기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잡아매니까.
자꾸 잡아매잖아요. 여기다 마음을. 조금 하다 보면 잡아매요. 처음에는 잡아매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자석입니다 그러고 할는지 모르지만 조금 두고 보세요. 거기 마음이 잡아매. 거기다 잡아매가 또 잡아매고 지가 하는 일, 심지어는 주의 일 하는 것이 저를 잡아매. 그러면 그게 지일이지.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건 지일이지. 이렇게 인간은 속이 부패해서 타락하고 그걸 고침받아야 된다. 그걸 고침받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 때에, 영적 이스라엘 때에 이렇게 심지어는 피를 바른 단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까지도 막혀버리는 때가 오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는 새드 엔딩, 영영이 타는 지옥이,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에 대한 이 문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마음의 문제다.